162페이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룩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 다시 보일 것이요 8절 다 같이요. 시작.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라. 45절 46절요. 다 같이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법에 대해서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정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요. 11장부터 해서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정결할 것이냐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정결의 문제, 거룩의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부분이지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죄와 이게 공존할 수 없듯이 거룩과 죄는 같이 상존할 수 없어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 두 개는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결한 문제, 부정한 문제,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고 또 그것이 이 레위기에서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정결과 부정하다 이 문제가 어떤 의미고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정결과 부정의 오늘 신약의 우리의 의미는 어디서 찾아봐야 될 것이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부정하다는 것은 꼭 죄를 지어서 부정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죄의 개념보다 좀 낮은 그런 개념이다. 그 말이죠.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해가 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부정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기간 동안만 부정할 수가 있고, 죄인된 어떤 그런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레위기를 잘 배워야만이 성경이 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레위기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경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레위기가 복잡하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아주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과 다음 주에 14장이요. 이 두 장이 무엇에 대해서 다루고 있냐면 피부병에서 다루고 있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요, 우리 먹는 음식까지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이걸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일일이 그 간섭하시면서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오늘 이 13장부터 1절부터요 59절까지 어마어마한 긴 절이에요. 14장까지 아니 피부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어마어마한 성경의 이 내용이 분량이 여기에 기록되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내용이 많이 기록된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그 사람의 그 피부병까지 관심이 있어가지고 디테일하게 이게 이런 병은 부정하고 이런 병은 피부병이고 전염병이고 뭐 이렇게 해서 격리시키고 어떻고 하고 막 너무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레위기 자체가 또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큰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 원래 잘 신경 안 쓰는 법이잖아요. 어떻게 어떤 면에 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먹는 문제까지 사람의 그 피부병까지 피부병이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느냐에까지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절 한 절 다 그 설명은 너무 기니까 큰 맥락에서 포인트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오늘 여기에 피부병이 나오고 나병이 나와요. 한센병 나오는데 이게 미츠아트라는 이 말이 나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여기에 짜라트요. 짜라트라는 말을 나병이라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게 나병은 아니에요. 고대의 언어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나병인지 피부병인지 우리가 사전들을 보면 송구 사전에 보면 이제 나병이다 이렇게 번역은 해놨는데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죽에도 번지고 옷에도 번지고 집에도 번지고 이게 곰팡인지 피부병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나병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일종의 하나의 피부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피부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를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1절에서 8절까지가 피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7절까지가 만성질환, 오래된 피부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즉시 추방을 이렇게 하는데요. 심각하지 않으면 또 이거 부정한 것도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46절까지는요 2차 감염된 피부 질환이에요. 재차 감염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47절에서 58절까지는요 가죽이나 옷에 이제 전염된 거예요. 14장 다음 주는 집에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광야 텐트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벽돌로 지은 집, 흙으로 지은 집 이런 거 집에다가 번졌을 때에 부정하다 여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전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피부병이 진단받으면 그게 증상 이런 것들 제가 설명하지 않고요. 이 피부병에 진단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아까 읽었죠? 45절 46절 한번 볼게요. 거기에 보니까 첫 번째 이 나병 환자, 이 피부병 환자는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 게요. 이게 슬픈 일을 당할 때 히브리인들이 슬픈 일을 당할 때 옷을 찢어요. 근데 옷을 막 찢는 게 아니라 어떤 이음새가 있어요. 그 이음새를 찢어요. 그리고 다시 입어요. 다시 입기 위해서 이음새를 찢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슬프다, 애통하다 이거 할 때 옷을 찢어요. 하나의 그런 의식들이죠. 내가 슬픔을 당하였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뭘 슬퍼해야 되느냐?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슬퍼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안에 죄가 있고 어떤 죄에 대한 결과보다는 내 그 죄 자체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무각한 게 아니라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로마서 보니까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죄를 지었는데 무각한 거예요. 애통이 없다 이 말이에요. 회개할 줄도 모르고 감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양심에 틀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은 슬퍼하고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앞에 지은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죄를 지으면 이 정결 예식의 방법이 뭐냐면은 속건제를 드리잖아요.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제사 드릴 때 속건제를 드려요. 성물을 건드렸거나 그럴 때에 이 죄 자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애통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또 뭐죠? 보니까 머리를 풀며 이렇게 나와요. 머리를 푼다는 것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수치를 상징해요. 내가 수치를 당했다. 죄를 지어서 내가 수치를 당했다라는 그 문제에 수치를 입었다라는 의미로 머리를 이렇게 풀어요. 예.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요. 그 들어갔을 때에 그 동네에 누가복음 7장 37절 보니까 그 동네에 누가 오냐면은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예수님의 바리새인 집에 있는 것을 보고 향료컵을 가지고 와서 3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뒤로 그 발게 떼서 울잖아요.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자기의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함을 표현하고 그 수치를 자기가 이제 겪었던 거. 그 예수님 앞에 사랑을 입었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그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은 에 대해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뭔가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몸둘 바를 모르고 그러니까 막 그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귀한 너무나 귀한 몇 천만 원 하는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그 여자들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중동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 양반들 남자들이 또 머리를 풀고 막 그러잖아요. 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겨요. 그러니까 3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은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보니까 정말 이 머리를 풀는 것처럼 이 여인은 그걸 다 지금 이렇게 수치를 안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에는 용서함이 있잖아요. 그죠? 제사함 받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수치가 수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수치를 가려워진 것에 대해서 오히려 수치를 안 느껴요. 이제 부끄러움을 안 느낀다 이 말입니다. 아담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복음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악을 가려워준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자녀들이 백성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정과 흠과 티가 없도록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병은요, 보세요. 사실 이 피부병이 죄를 상징해요. 죄를. 그러니까 이 피부병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말하냐면은 전염병이 있잖아요. 죄의 전염성에 대해서 또 이 피부병 걸린 사람은 또 격리를 해야 돼요. 나가서 따로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피부병에 대해서 많은 양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걸 복음으로 풀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늘 어찌 나를 믿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토라, 모세 오경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 중심에 가운데가 레위기가 있으니까 레위기가 토라의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레위기와 모세 오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이걸 복음으로 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피부병이 죄와 또 용서와 이 복음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풀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수치를 내가 당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따라오는 게 뭐지요? 수치잖아요. 죄가 드러나면 사람이 수치를 딱 겪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그걸 꼼짝없이 우리를 기를 죽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장악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뭐라고 그러죠? 여기 보니까 45절요. 오늘 본문이 보니까 윗입술을 이렇게 가려요. 손으로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부정하다 자기 외쳐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지 못하도록 자기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를 접촉하면 부정이 전달되니까 나는 부정하니까 오지 마세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부정하다는 걸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12절 13절 한가 볼게요. 12절 13절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그 환자를, 자, 거기까지요. 예. 아니, 그 환자를 뭐 하다 그래요? 온몸에 지금 피부병이 다 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은 이를 보고 뭐 하라 그래요? 청하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피부병이 우리 몸에 다 드러나면은 부정하다 외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전신에 다 드러나면은 정하다. 이제 정결해졌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부병이 원래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약한 부분,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작은 것에부터, 약한 데서부터 이 죄가 시작돼요. 죄라는 것은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것, 약한 부분에서 이 죄가 점점 자라잖아요. 야고보서 보니까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이렇게 나와요. 이 죄가 점점 자라서 퍼져서 장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온몸에 이 피부병이 퍼졌단 말은 그 피부병의 독이 다 빠져나온 거예요. 온몸에서 다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치료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결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은 내가 온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걸 뭐냐면 너는 정결하다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한번 볼게요. 시편 한번 봅시다. 51편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거기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셔서 자기 죄를 사해 주실 것은 자기가 뭘 해서 용서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오직 하나님의 그 인자와 은혜만이 내 죄를 용서해 줄 때 내가 지금 뭐 회개할 정도를 뛰어넘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자기 죄를 자기 안다는 거예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 눈만 뜨면 죄만 짓는 거예요. 다윗이 옛날에는 이걸 못 깨달았거든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온몸에 죄가 퍼졌구나. 내가 죄덩어리구나. 이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이걸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우리의 이 아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온몸에 죄가 다 드러난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란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고 살인자고 간음한 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에게 너는 정결하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그걸 알았으니까 주제 파악을 했으니까 네가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가볼게요. 15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란 말이 우두머리 첫 번째 이런 거거든요. 내가 죄인 중에 첫 번째 우두머리다. 대표자다. 괴수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작은 자다. 또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바울이 고백한 게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구나. 지금 바울이요 믿음이 목사 이 수준 이상의 그 예수님의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그때 지금 고백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때 깨달은 게 내가 이 죄덩어리구나. 다윗이 고백했던 걸 다윗이 깨달았던 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굴 구원하시려고 왔다?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하고 그죠? 의원이 필요하잖아요. 그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인자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걸 절절하게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절대 누구를 비판하거나
누구를 정죄하거나 아이고 또 저 사람 어떻게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내가 죄인의 개수인데 저 사람이나 나나 그걸 깨닫는 내 안에 죄를 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해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제 파악이 된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 그 십자가는 우리가 얼만큼 처절하게 죽어야 될, 저주받고 죽어야 될 죄인인가를 말해주는 게 십자가예요. 피를 막 속 다 빼가지고 물과 피를 딱 흘려서 바짝 말려 죽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새들이 와가지고 안구여 뭐여 다 빼먹고 그 비참한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죄인이다. 강도나 살인자들이 달리는 게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인자요 강도요, 마귀와 짝짝꿍했던 살인자와 강도였던 마귀와 짝짝꿍해서 한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란 걸 십자가에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죄인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인자고 강도라고 진짜 여러분들이 고백합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죄를 여러분들이 인정합니까? 제가 봐서는요, 한 20-30%밖에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간다는 건요, 너무 비참해. 내 죄악을 본다는 것은요, 내 안에 죄덩어리를 본다는 것은 내가 정말 어쩔 수 없구나. 이것은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 감사하지만 내 삶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그래도 회개하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런 게 거의 70-80%? 거의 90%예요. 그 똑바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좋아요.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절망을 경험해야 돼.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복을 해야 돼요. 그 항복이란 것이 내가 정말 이건 나는 불가능해. 난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나를 예수님의 그 물과 피로 나를 정결케 해주셔서 레이기에서 말하는 게 물과 피로 정결해지는 거니까 예수님의 피와 물로 나를 정결케 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게 오늘 복음이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또 다른 성령을 부어주셔서 죄의 갈망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갈망으로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그게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뭔가 그 절망 가운데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다시 하나님 향하여 일어서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들고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를 용서해 주고 안아주실 것을 믿고 또 엎드리고 궁결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신앙의 모습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면요, 정말 겸손하게 일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금 9시 뉴스에 심심하면 나오잖아요. 어린아이들 석봉해서 거리 제한을 어떻게 둘 것이냐, 그죠? 조두순이나 흉악범들 이렇게 나왔을 때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뭘 자기 좀 했다고, 기부 좀 했다고, 뭐 좀 했다고 목에 힘주겠어요? 지금 몇 년째 지금 전국이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지금 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사람이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일하겠어요? 뭘 해도 고기도 못 들고 아마 일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방주처럼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두르잖아요. 근데 교회는 죄인도 두르고, 사실 여기서 이 부정하다 이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가라지 알고 교회 어중에 또중에 다 들어와요. 교회 안에 양과 염소 다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품고 안고 용서하고 씻어주고, 이런 걸 그들을 통해 우리가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나눠주고 덮어주고 은혜주는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역할을.
자, 그러면서요. 오늘 우리가 서론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46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피부병이 제가 자꾸 계속 피부병이라 그래요. 이게 나병 이렇게 나오는데 나병보다는 피부병인데 이 피부병이 또 나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이것은 죄를 지어서 그들이 이런 벌을 받았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벌이 너무나 무서운 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영밖이란 것은 그 공동체 사회에서 격리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7일 동안 격리시키잖아요. 이들은 이 격리가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을 때까지 안 나오면 영원히 격리되는 거예요. 영원히 혼자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이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네가 피부병 걸리잖아요. 완전히 그냥 평생 혼자 살아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외롭고 무서운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뭔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조상들이나 본인들이 죄를 지어서 이런 병이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무슨 사고나 어려움이나 질병이 이렇게 오면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왜? 구약적인 율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막 죄를 지면 징계하고 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편견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사실은 이 모든 병은 이 땅에 들어와 버렸어요. 모든 병이. 그 사람이 때로는 징계도 있지만은 우리가 잘못된 그런 선입관 편견을 가지면 그렇게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피부병은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다. 원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냥 생긴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를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것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는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그 본질을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성경적인 의미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 그 껍데기를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껍데기를 알맹이만 잡으면 된다 이 말이다. 그 핵심만, 그 본뜻, 참뜻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참뜻을 모르고 껍데기만 잡고 있다 이 말. 그럼 그 껍데기를 잡으면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그게 가르치는 게 이거야. 그 본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껍데기로 설명하는데 그러면 그 율법이 가르치는 게 뭐죠? 율법이 가르치는 게 본질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본질을 알면은 껍데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제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걸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 어떤 형식과 틀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들을, 이것들을. 그걸 붙잡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알면 복음을 알면. 그러니까 율법이 초등교사라잖아요. 그러면 이 초등학문, 교사라 그러면 집 주인이 아들이 있으면 이 아들 가르치는 게 똑똑한 종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가 자라면 이제 성숙하면은 그 사람한테 배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다 아는 내용이고 또 이제 그 종이 자기 집의 종인 걸 알아요. 자기가 더 높은 걸 알아요. 근데 그 종을 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지금 성경 레위기를 읽으면서 뭔가 하나님의 그 의도나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그 복음의 그 은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레위기를 여러분들이 읽을 때 어렵다 이런 선입관을 버리고 참 그 복음이 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레위기를 묵상하고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